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큰 은혜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고 돼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까? 이 사사기는 반복되는 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 예배하면 되는데 등 따시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킵니다. 대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겪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고 평화를 줍니다. 그리고는 그 사사가 죽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킵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사이클의 반복입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래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까? 이유는 그들이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편해지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인간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진단은 노아 홍수 이전이나 노아 홍수 이후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 죄인들이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나님 배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은혜 안에 머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적이 있으신데 그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정말 성경적인 부흥운동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변화되어졌던 큰 부흥인데 그게 오래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다시 1907년 이렇게 우리 성도님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소원대로 다시 부흥의 불길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흥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윗세대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하나님 만났으면 그 뜨거운 은혜가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발전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사사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온례를 통하여서 그 땅에 태평을 평안을 40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온례이 죽고 나니까 다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득이 그들에게 재앙을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사용하신 대적이 누구냐면 모압 왕
에글론입니다. 에글론. 하나님 얼마나 크게 하셨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에 연합군을 몰고 왔습니다. 암몬과 그리고 아말렉 군대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이것은 에글론의 희하에 있던 나라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글론을 강력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에글론과 모압과 그러니까 암몬과 이 아말렉 연합군대가 이스라엘을 쳤는데 어디를 쳤느냐? 종려나무 성읍을 쳤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냐 하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어떤 곳입니까? 세계 역사에서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먼저 살았던 지역이 여리고와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참 살기 좋은 곳입니다. 장미도 많고 그리고 종려나무가 많았던 이 비옥한 도시.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히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정복지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 때 처음으로 주셨던 땅이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성인데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다시 모압 왕에게 빼앗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면 좋은 것을 상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적각거리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첫 성읍이 여리고성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그 첫 성읍도 하나님이 다시 잃게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배반하지 않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셨다가도 하나님이 빼앗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왜 또 범죄했느냐?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진 그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편해지니까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육신의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찾는다면 지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온니엘을 잃어버렸습니다. 온니엘이 죽고 나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사시대에 수많은 사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온니엘이 그래도 가장 문제가 없는 건전한 사사였습니다. 이 좋은 지도자를 잃고 나니까 지도자 있는 40년 동안 사사로 있는 동안에는 그 땅에 평안이 있었지만 이 사사 온니엘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심점을 잃어버리면 방황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잃고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또 범죄한 이유를 찾아본다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기억해라 말씀합니다.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기억해라.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느냐? 너가 아팠을 때, 너가 고난 중에 있었을 때, 너가 길을 잃고 헤맸을 때에, 네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에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느냐? 내가
정말 다급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내가 어떻게 응답해 준 것을 네가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란다. 베풀어 줬던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은혜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베푸신 은혜와 은총을 다 잊어버리니까 그들이 뭐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한 게 뭐냐?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우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불행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배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글론을 통해서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왜 대적을 일으키시느냐? 나를 섬기는 것이 좋은지, 대적을 섬기는 것이 좋은지 하나님이 체험을 해보고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깨달아라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사가 에훗입니다. 에훗. 에훗은 특징이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 왼손을 잘 쓴다는 의미보다는 이 원문에서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른손을 잘 못 써서 부득이하게 왼손을 쓰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나 우리나라에서 큰 구별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왼손잡이는 왼손을 제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 이 왼손잡이보다 오른손잡이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하고 권세를 상징합니다. 왼손은 무언가 불편한 것. 그래서 영어 단어도 보면 왼손잡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 뭐 불길하다는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오른손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능숙하다, 능란하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를 썼습니다. 이 에글론을 하나님께서 처치하실 때에 왼손잡이를 썼습니다. 그가 칼을 그러니까 이게 한 규빗이 45cm 정도 되니까 긴 칼도 아니었습니다. 그 칼을 숨기고 들어갔는데 이 왼손잡이를 보고 무시했습니다. 설마 이렇게 할 사람을 하나님의 사사로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꾼들을 부르실 때에 예상 밖의 인물을 쓰실 때가 많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이유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쓰십니다. 목적은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왼손잡이 에훗을 들어 쓰셨습니다. 예상 밖의 인물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임을 받지 못한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서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정케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약점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강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너를 약하게 한 것은, 내가 너에게 가시를 준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할 때에 하나님 철저하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약한 부분이, 약점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치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는 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어리석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강한 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저 같은 자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모하시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히든 카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카드가 바로 에봇이었습니다. 이 에봇이 공물을 바치러 에글론에게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물을 바치고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에게 엄밀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에글론은 뇌물을 좋아하는 인생이라, 뭔가 또 내게 줄 게 있는가 보구나. 그래서 들어오너라 이렇게. 그래서 다락방 서늘한 곳에 혼자 있는 거예요. 왜? 왼손잡이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니까 설마 나를 공격하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뇌물을 더 받으려고 은밀한 곳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봇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뭔데 하면서 일어날 때 그때 숨겨놓았던 이 단창을 끄집어내 가지고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 에글론에 대해서 신체의 특징이 아주 비만한 사람이라 되어 있습니다. 살이 너무 쪘다는 겁니다. 무엇을 암시합니까? 칼을 찌를 때 피할 수 있는 민첩함이 없는 인생이었다 이 말입니다. 칼을 찌르니까 그 칼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이 허리 부분까지 뚫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칼이 기름에 엉겼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번역은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몸에서 대변이 나왔다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대변이. 비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칼이 깊숙이 들어갔고 칼에 기름이 엉겼고 얼마나 기름 덩어리였는지 비만해가지고 기름이 엉켰고 그리고 대변이 나와서 죽은 인생. 죽이고 이 에봇이 태연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다락문을 뒤에서 이렇게 잠궈버리고 나옵니다. 신하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발을 가리운다. 발을 가리운다. 용변을 보신다. 그도 그럴 것이 대변이 나왔으니까
냄새가 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지금 일을 보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동안에 에웃은 멀리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기다렸습니다. 채석장을 지나서 스이라라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에글론의 신하들이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열쇠를 열고 들어가 보니까 엎드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때쯤 되어서 에웃이 소리를 치며 나팔을 불면서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이 무리를 우리에게 붙여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웃의 지도하에 에웃의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요단 나루턱을 장악해서 모압 군대 1만 명을 죽입니다. 다 용사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완벽한 승리였는지 다시 재기불능의 상태로 8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정도로 모압이 다시는 전쟁을 걸어오지 못하는 80년의 평화를 누리게 될 정도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상 밖의 인물 에웃을 통하여서, 왼손잡이 에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 완벽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여 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저도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모하시고 헌신하셔서 주님께 붙들리는 인생, 하나님께서 능력과 세임을 공급해 주셔서 이 시대의 새로운 병기로 그렇게 서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일꾼은 기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적이라는 말밖에 설명이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이름 없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기가 올 때마다 성도님들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철학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화요기도, 금요기도, 철학기도, 이런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기도가 약해졌습니다.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들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만 우리 대동교회도 이 시대에 지금은 기도할 때인데, 지금은 부르짖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저를 기도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저의 기도가 이 나라 민족을 살린다면 제가 기쁨으로 기도에 헌신하겠습니다. 존 낙스의 한 사람의 기도가 스코틀랜드 60만 대군보다 더 강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가 대한민국 전 장병들보다도 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이 절박한 시대에 기도의 일꾼을 찾으시는데 우리 대동교회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기도의 일꾼 되셔서 이 기도 시간에 응답 받으시고 능력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셔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여
우리의 기도로 이 민족을 살리는 그런 복된 기도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